저를 따라할까요? 고립인가, 고독인가? 고립도 있고 고독도 있습니다. 고립은 고독과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 없이 에덴에 독처하던 건 고립일까요? 고독일까요? 고독입니다. 하와가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건 고독일까요? 고립일까요? 고립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형들의 시기심에 따돌림을 당한 건 고립입니다. 채색 옷이 벗겨져서 보디발 노예가 되고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는 고독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위용, 힘을 자랑하며 들릴라의 꿰매 빠져 들어가던 그 밤은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힘은 여전하지만 머리카락이 잘라졌어요. 블레셋의 놀잇감이 됐어요. 두 기둥 마지막 서서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그때쯤에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고독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비가 되었지만 30일 동안 나아가지 못한 잊혀진 여인인 된 것은 고립입니다. 왕비인데도 고립입니다. 근데 왕의 부르심이 없이 나가면 죽는 수도 있을 텐데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홀로 왕 앞에 나아갔던 그 길은 고독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도 똑같이 죽인다 이렇게 형편을 보고 도망가던 상황은 고립된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가서 홀로 굴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바람도 지진도 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굴 어귀까지 나와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외로웠던 시간은 고독입니다. 구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립은 결국 자멸하는 겁니다. 고독은 자생합니다. 여러 명과 함께 있는데 고립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고립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명하고 없이 혼자 살고 혼자 길을 가는데도 고립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고립된 사람이 많을까요? 고독한 사람이 많을까요? 고립된 사람이 아주 많아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이 아니에요. 은둔형 외톨이는 히키코모리 그러죠. 은둔형 외톨이는 물리적으로 방 안에 갇혀진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 그래요. 그건 고립이라고 하지 않아요. 고립은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취미 이런 것들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링크, 사람들과 연락, 연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고립된 인구가 우리나라에 제가 오늘자 책을 보니까 통계 약 110만 명이에요. 이 고립 인구가. 여러분, 고립은 죽는 길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고립됐습니다. 이전에도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전됐죠. 20절 어떻게 했죠? 아람 군대가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당했죠. 어떻게 이렇게 역전됐죠? 16절 1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보이는 게 있을 때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보이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걸 일명 세상 교회 안에 비전 그래요. 비전은 내가 본다라는 뜻보다는 성경적인 정확한 뜻은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고립된 사람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신앙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홀로 길을 떠나죠. 그래도 그걸 고립이라고 누구도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죠. 누구도 그걸 고립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혼자 골리앗과 싸우죠. 누구도 개 죽음 등으로 갔다고 하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고독한 길을 간 거예요. 유명한 예화예요. 플로렌스 체드윅 1950 몇 년도인가 영국 해협을 건너죠. 근데 이 여인이 해협을 다 건넜는데 막바지 800km 남겨놓고 포기했죠. 왜냐하면 안개가 자욱한 나머지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서 자기 마음 자체가 고립에 갇혔어요. 그래서 800m 남았는데 지금까지 수영을 해온 거리가 무려 36km인데도 불구하고 800m를 못 가서 그 자리에서 중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도전했어요. 도전했을 때 안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해협을 횡단했어요. 어떻게? 안개 때문에 전에는 눈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영혼이 두려워서 고립되어 버렸었다면 이번에는 저기에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안 보이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협을 횡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고립과 고독은.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했다가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려서 그들이 다시 아람 군대를 포위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난 뒤에 23절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23절 빨간색 시작.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대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오픈된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보여줬다. 우리를 둘러싼 저 군대보다 누가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걸 보여줬더니 나를 둘러싼 고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오지 못하죠. 왜냐? 자기들 눈으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오픈된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군대, 아람만 있을까요? 아수르도 있을 테고 나중에 바벨론도 있을 테고 나중에 수많은 군대들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올 때마다 이들은 포위에 당하겠지만 그때 봤어. 엘리사가 보여줬어. 불병거와 불말들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고립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할래? 오픈된 결론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볼까요?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 아래 빨간색 시작. 아니, 아람왕 군대가 다시 안 온다고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 성경 거짓말하고 말이야. 안 온다면서.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사마리아를 애워쌌다고 그랬지 앞선 23절에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멸절시키지 못하리라고 그랬던 거지, 말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둘러싸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지 못해. 근데 둘러싸지 않는다는 말은 하진 않았어. 그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군대가 또 와서 둘러쌀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둘러쌀 수 있어요.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둘러쌀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다른 시기에 또 다른 걸로 둘러쌀 거예요. 계속 둘러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사람은 고립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둘러쌀 수 있어. 그때 우리에게 오픈된 도전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래? 지금 아람 왕이 다시 둘러쌌어요.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24절 25절을 볼까요? 이들은 이렇게 하기 시작했네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두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그냥 쉽게 말할까요? 빵 한 쪼가리에 100만 원씩 했다 이 말이에요. 건빵 하나에 200만 원씩 했다 이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엄청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 성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고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고립. 심지어 어떻게까지 변했냐? 28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누구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왜? 고립되니까. 아니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애워싸이면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애워싸여 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스스로 갇힌 거예요. 27절 왕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형편이 뻔한데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왕마저도 이미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도와달라는데 나도 지금 코가 석자다. 내가 뭘 도와주냐? 우리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뭐가 나냐? 우리 포도주 틀에서 지금 뭐가 나냐? 너나 나나 다 개차버린 건 똑같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지금 현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묻죠. 아니 방금 전에 아람이 군대에 둘러쌌을 때 게하시한테는 기도해서 눈을 열어줬던 엘리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게하시 도와줬던 엘리사가 두 번째 아람이 둘러쌌을 때 등장하지 않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와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엘리사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번 주일 설교 전할 건데 엘리사는 오늘 나타나지 않고 내일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 하루 동안 뭘 보는 걸까요? 이 하루 동안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 attitude, 아이브 attitude. I'm that girl, I'm that what? I'm that attitude.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보는 겁니다. 이전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보여줬지? 자, 또 둘러싸였어. 어떻게 할래?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내일 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자세를 보는 겁니다. 제가 허리가 3주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달은 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대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는 정선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스크 있다면 이 자세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저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운동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자세로 치료됩니다. 운동은 허리의 근육을 길러주는, 평상시 건강할 때 허리의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는데 운동이 필요한 거지, 틀어진 디스크와 찢어진 디스크가 운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디스크는 놀랍게도 가만히 두면, 건강한 자세, 올바른 자세로 가만히 두면 디스크는 스스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세가 나빠서 디스크가 계속 찢어지는 겁니다. 좋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디스크는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이분은 디스크 병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척척병원, 튼튼병원 이런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운동 배워가지고 디스크가 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르쳐준 자세만 하루에 일어날 때, 점심 때 수시로, 직장에 있을 때 못 누우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속 종아리를 이렇게 까치발을 들다는 거예요. 100번씩. 만약에 집에 있을 때는 누워서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것을 10분마다 30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러면 놀랍게도 디스크가 스스로 붙는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자세가 안 좋다는 거죠. 신앙은 자세의 문제예요. 어제 보여줬어요. 오늘 에워싸였어요. 엘리사 오늘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냐? 오늘의 우리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신앙 볼까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믿을 신자에다가 바랄 앙, 바라보다 앙, 우러를 앙. 신앙은 믿는 것과 바라보는 것의 합성어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바라보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정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일이 안 나타난다고, 응답이 없다고, 내가 보여지는 결과가 나의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자세를 틀어버리고 자세를 꾸부정하게 하나님이 아닌 딴 데로 거꾸라진다면 이미 그 사람 디스크가 또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신실 그래요. 신실은 영어로 sincere 그러죠. S-I-N-C-E-R-E. 이게 라틴어 원어로는 sine 플러스 세라. 원래 이제 신인데 신의 세라가 뭐냐면 이게 왁스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왁스가 안 발라졌다. 토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토기가 있어요. 옛날 때 토기를 굽던 사람들이 자기가 토기를 구워놓고 실수로 금이 가버리면 이걸 덮어버려. 금이 안 간 것처럼 뭘로? 왁스칠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도금 같은 거 해가지고 옆에다 뭘 발라. 금이 갔어요. 근데 왁싱 해가지고 그것을 금이 안 간 것처럼 덮어요. 금 간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바로 이 단어에서 왔어. 진짜 내 도자기는 금이 안 갔습니다 라고 자부심 있게 사람들한테 자기 도자기를 자기 이름을 걸고 금이 안 갔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거기다가 뭐라 썼냐면 신의 세라 이렇게 썼어요. 왁싱하지 않았다. 금이 안 간 거다. 덮지 않았다.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깊은 속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세가 엉클어지지 않은 거예요. 찢어졌는데 괜찮은 척 덮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속으로 온갖 원망과 불평과 남 이야기하고 뒷담하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왕은 지금 엘리사가 보여줄 때는 믿는 척했어.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사가 그 군대를 사마리아 가운데로 데리고 오니까 왕이 얘네들을 빨리 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씩이나 내가 치리까 이렇게 막 안달복달 났죠. 엘리사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걸 주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왕이 그때까지는 엘리사의 말을 듣습니다. 왜? 엘리사 말대로 우리가 저 군대를 포위까지 했으니까 엘리사 말대로 한 번쯤은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웬걸 괜찮아지기는커녕 아람 군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비위가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없애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아니 그때 우리나라에 포위가 됐을 때 그때 쳐버렸어야 됐는데 도대체 왜 그때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사를 믿는 척, 괜찮은 척, 자기가 엘리사 말대로 따르는 척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은 하는 척 했던 거예요. 지금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31절을 볼까요? 뭐로 간 줄 보세요.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대요.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엘리사가 죽일 놈이라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워싸인 이유는 그때 내가 쳐버리자고 했는데 엘리사가 만류하는 바람에 지금 이 꼴이 났다. 근데 왕은 속 안에다가 뭘 입고 있다고요? 베옷을 입고 있대요. 여러분, 속 안에다 베옷을 입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베옷은 회개할 때 입습니다.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죠. 그러면 베옷을 바깥에다 입어야 돼요? 안에다 입어야 돼요? 바깥에다 입어야죠.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니까. 근데 속에다 입었다는 것은 이 왕이 뭔가 캥기는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어. 지금 자기가 회개할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자기가 잘못을 알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이걸 베옷을 감췄다는 것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다 누구한테 덮어쓰고 있어요? 엘리사한테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척. 여러분, 왕 때문인 거예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제는 도와줬는데 오늘은 안 도와줘.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 아니 아람 군대가 왔는데 오늘도 눈을 좀 열어주시지. 왜 이랬을까? 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날 하루 하나님은 이 왕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sincere. 과연
몸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찢어져 있느냐, 금이 가 있느냐, 아니면 진짜 왁스칠하지 않고 다 드러내도 건강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거냐. 근데 이 왕은 믿는 척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득바득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찢어진 균열이 있고 틈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아닌 척 덮습니다. 왁스칠. 이건 대단히 무서운 우리의 오만입니다. 고립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고립은요, 갇혀 있어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리케이트성 짜놓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성을 계속 쌓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남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성을 쌓아요. 그러나 그 성 안에 갇혀요, 스스로. 그래서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고대 문명들, 성 쌓은 문명들은 싹 다 망했어요. 그러나 고대 문명 가운데 길을 닦은 문명은 그 문명이 온 세계로 퍼졌어요. 예수님은 나는 성이요, 나는 집이요, 나는 왕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둘러싸는 성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다시 들어와 주변을 포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포위 또 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어때요?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신기하게 자기 마음에 맞으면 디딤돌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걸림돌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들 마음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 누가 집권당이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립 위기에 있어요. 저는 어떤 당, 어떤 파 이거를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지켜야 될 가치들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의 자유,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 이 가치는 절대로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가치를 훼손하는 법이 있다, 그 법을 만약에 발의하는 당이 있다, 그럼 그 당은 우리가 척결해야 합니다. 그 당이 어떤 당이든 간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국회의원이? 그럼 국회의원은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여러분 폐지됐어요? 폐지 안 됐어요? 폐지 안 됐어요. 작년에 폐지됐죠? 근데 조희연 전 교육감과 몇몇이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이 폐지가 정지돼 버렸어요. 지금 정지된 그대로 있어요.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 이 나라에 고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고립될까 봐 무서워. 그래서 자기 안위를 앞다투어 지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이게 진짜 길이라고 여겨서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고독한 길을 가는 국회의원들은 없어. 우리나라에 윌버포스와 같은 고독한 국회의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깨어서. 여러분, 이 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려 해요. 우리가 고립됐는지 고립이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2주 전 주일 오후 예배 때 마귀에게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가 뭐죠? 전우복 전우사님, 첫 번째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 엎드려 뻗쳐요. 세 번째, 고수명 전우사님 뭐예요? 유머예요. 네. 후배가 벌 받는 거 안 되죠? 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유머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켜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유머가 없어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며, 우리 가정을 보며, 내 자녀를 보며, 현재 일어나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보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고립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비판만 일어나요? 남들 난도질하는 이런 비난의 의식만 있어요?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머가 없어요? 유머를 아무리 해도 비웃고 팔짱 끼고 손목사 애쓴다 애써 이런 마음만 들어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먹잇감인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립되어 있다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게 고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고립만 시켜놓으면 아무리 사마리아 성을 우겨싸도 세상이 우겨싸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유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고립에 쌓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그래서 고립을 시키죠. 저는 우리 자녀들 고립시키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고립시키지 마세요. 어디 학군에 못 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디 학교 떨어졌다고 고립시키지 마세요. 내 자녀가 거기에서 고립되어서 내 인생 망가졌다 이러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세상의 수많은 내 조건들을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게 될 테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슈들을 많이 생각하곤 하죠. 성도님들이. 여러분, 저는 건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나 담임 목사 되면 7년째 건축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저 건축 부담스러워요.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한다고 건축을 하겠어요? 굳이 이 나이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저는 건축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축을 통해서 그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건축을 통해서 그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건축 때문에 그 교회가 유머를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는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축 말고 선교를 하라고 해도 전도를 하라고 해도 뭘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유머를 회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건축합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이 많아지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교회 건축은 당연하죠. 그거는 세상 논리죠. 왜 거꾸로 생각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건축을 해놓으면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죽순 많아질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합니까? 건축만 한다고 많아질까? 아니죠. 건축만 한다고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소망과 기대와 비전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가 될 땅을 은을 30냥을 주고 샀죠? 뭐 한다고 사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우리 동관교회 때문에 동작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적어지는데 건축을 왜 하냐? 아니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은 큰 집에 왜 이사하십니까? 자녀를 3명 낳으면 큰 집 이사하고 4명 낳으면 큰 집 이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죠. 우리의 자녀들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의 사인으로 삼죠. 처칠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저는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미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즐거움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쁨 한 가지 때문에 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 자녀들만 커도 방 하나 마련해 주죠. 자녀가 대학생 되면 따로 방 마련해 주죠. 왜 그럴까요? 그냥 있는 집에서 살면 되는데 그만큼 그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죠. 왜? 공간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고립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멈추는 순간 교회는 고립되어 가요. 절대로 미래를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일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구수가 준다고
지역사회가 더 이상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진짜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 때 2배, 3배 성장한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저의 능력 없음? 네,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빚으시죠? sincere. 과연 우리 안에 균열진 틈들이 있는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 기쁨보다는 뒤에서 불화와 수많은 남들에 대한 평가 뒷담화만 있는가? 유머보다는 빠듯하게 내 마음 쫄려가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이건희 회장, 삼성 전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제2 CEO가 되었을 때, 삼성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한 3대 기업 그랬죠. 대우, 그 다음에 금성, 그리고 삼성. 삼성이 그때는 삼성물산, 삼성 제조업으로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냥 물건을 파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삼성이 이병철 회장 때는 그 정도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만 물건을 파는 정도의 수준이었지, 세상 미래, 예를 들어서 외국, 해외에다가 투자해 놓으면 물건이 먼지만 쌓였대요. 한 번은 이건희 회장이 39세인가 CEO가 돼가지고 자기가 외국에 가서 전시 매장을 갔다는 거예요. 전시 매장에서 삼성 제품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삼성 제품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구석에서 먼지 털어내면서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자기 임직원들 가운데 간부급 이상 400여 명을 바로 그날 다 호출을 한 거 아세요? 다 독일로 날라와라. 그래가지고 독일의 일대 규모 난리가 났어요. 왜냐?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정장을 입은 조폭들도 아닌 것들이 한 500여 명이 단체로 비행기를 렌탈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독일까지 한꺼번에 날라와서 한 호텔에 4박 5일을 투숙하면서 거기서 이건희 회장이 밤낮으로 자기의 목회 철학을 목회 철학이래. 자기의 이 신경영을 강연한 거예요. 4박 5일 동안. 아니 왜 저러나? 왜 또라이 짓을 하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5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비행기 값, 투숙용 이걸 다 합치면 삼성이 물건을 1년 동안 파는 수익이었대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미쳤죠. 아니 그거 할 바에 차라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지, 그 시간에.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왜일까요? 한 구석에 먼지만 풀풀 날리는 자기 제품, 이대로 미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삼성 제품 앞으로 계속 후퇴할 거다. 고립될 거다. 세상에 사라질 거다. 이병철 회장 때 잘 살 수 있어요. 그 가문 손녀들 손자들은 잘 살 수 있어, 자기들끼리. 그러나 한국의 미래에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박 5일 동안 그때 당시 500명을 데리고 자기 신경영 알죠? 신경영을 강의를 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그때는 뭔 말인지도 몰랐대.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집요하게 현장에 돌아와서도 집요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끝까지 물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미래 없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은 너무 지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우리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이건희 회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의 집요한 미래를 내다보는 눈에 감동받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점점 삼성 브랜드가 바뀌어. 그래서 오늘날 세계 글로벌 브랜드가 된 거예요. 한 국내 시장에 상점으로 머물 수 있었던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선견지명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사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구성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삼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삼성 갔으면 좋겠어요? 삼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LG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RG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회사 들어가길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브랜드가 높죠. 브랜드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은 그 회사의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남다르다는 거죠. 왜 프라이드가 남다를까요?
그 회사가 직원들한테 행하는 모든 처우나 직업환경, 복지, 처우가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고만고만할 수 있어요. 네, 고만고만할 수 있어요. 늘 있던 걸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있는데 뭐하러 또 하냐? 아니, 늘 하던 건데 뭐하러 또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또 에워싸일 거예요. 또 에워싸워요. 그때마다. 그럼 우리는 고립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남 탓하기 시작해요. 엘리사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자기는 아닌 척 속에다가 베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는 척 아닌 척 괜찮은 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실 직고하고, 하나님 우리가 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고립당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 이런 목회자들, 이런 동광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늘 자녀들을 대할 때 최고의 하나님의 면류관들로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만고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네, 우리가 건축하면 거기에 뭐가 들을지 저도 몰라요. 뭘 만들어야 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을 넣어야 되겠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또한 우리 젊은 세대가, 청년 세대가,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들이 그 공간에서 인재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함께 일을 해가야 되겠죠. 여러분, 때로는요, 그 공간에는요, 누군가에게는 사택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택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걸 너무나 불평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에 우리 자녀들을, 직원을 보내는 이유는 그 삼성의 직원이 가장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이 그 삼성 브랜드 가치 아닙니까? 저는 우리 동광교회를 오는 교역자들의 프라이드가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높아지지 않아요. 그들을 우리가 마음껏 대우해 줘야 돼요. 좋은 토양이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동광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처우를 해주는 거죠. 저를 잘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도 그렇게 사람에게 투자를 해요.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이 많이 응용으로 빗나갔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을 고립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동광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고립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병은 고립될수록 사람을 외롭고 그 병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병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38년 된 병자, 12년 12의 병자, 소경, 문둥병, 그걸 깨트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냐? 네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 뒤에 윤채원 사모도 왔네요. 잘 오셨습니다. 고립돼요. 요즘에 가장 고립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 불쌍히 해주세요. 저 고립되어 가고 있어요. 고립되고 있어요. 저에게 점점 유머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에게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고립된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요? 고립된 사람은 어떻게 벗어나냐? 저를 따라하세요. 대나무 숲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고립된 사람은 대나무 숲이 필요해요. 임금님께는 당나귀 외쳐야 돼요. 말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고립돼요. 자기 혼자 그런 줄 알아요. 자기 혼자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집사님 귀는 당나귀 귀, 손목사님 귀는 당나귀 귀. 남한테 말하지 말고, 남한테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엘리사처럼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립된 소리에 갇히지 말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던 것처럼 윤채원 사모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교육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동광교회의 눈을 열어주시고. 뭐가 그게 필요하냐? 이걸로 충분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더 많으신데,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가려가지고 요만큼이면 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게 미안해요. 시간이 20분이나 더 지나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래도 깨어있는 어린이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두서없이 제가 생각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생각을 다 미처 정리하지 못하여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는 딱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고독한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고독한 길은 때때로 하나님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고독한 길 갔고, 한나 고독한 길 갔고, 베드로 고독한 길 갔고, 광야는 고독한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고독한 길에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고독한 영혼들, 때로는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 병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진로나 학군이나 그들이 이런 진로를 가야 성공한다라는 고립된 시각 말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병든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독을 하나님의 눈으로 당차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